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보내주고 그대로 가기를 전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배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네팔의 사워드 목사님 반갑습니다. 11월 3일입니다. 이제 두 달, 이달 벌써 며칠 지났지만은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 올해 한 해도 이제 곧 이제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이제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단풍이 상당히 들었을 텐데 올해는 단풍도 한번 보러 갈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분이 패치인 분이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말씀을 썼길래 제가 거기다 두 달이나 남았다고 그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그 상황을 인식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마음 자세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나는 두 달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았어요. 두 달 동안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까, 또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들을 도모하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하고 두 달이나 남았다는 거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긍정의 마음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의 마음.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나 또는 사건이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을 털을 두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두움의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무조건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으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 또 긍정의 눈을 가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새벽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긍정의 눈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에서 아직 안 읽어본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에 보면 술주정꾼이 나옵니다. 술주정꾼이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죠.
술을 마셨어요. 그 한 병을 따가지고. 근데 반 병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는 울어요. 아이고, 이제 반 병밖에 안 남았네. 벌써 어느새 내가 이걸 반 병이나 먹었지? 하고 웁니다. 반 병 남은 걸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소설 속에서 뭐 대화자가 이제 누가 했는지 그 상대편에 누가 나오는데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가 이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반병이나 남았지 않았냐? 반병이나. 반병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하고 반병이나 남은 거하고요. 그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반병이나 남았다고 보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아직도 반병이나 남았네?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은 그 밝은 면을 먼저 봅니다. 모든 부분에. 심지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밝은 면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기다려줍니다. 어떤 부분에 좀 거시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다운 일꾼들로 만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는 참 존귀하다는 말씀 믿고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믿음은 긍정이다 하는 그런 명제 안에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 지방 지금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섬,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 아카야. 그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상당 기간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이나 제2차 선교여행 때 상당 기간을 머무른 거예요. 보통은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하면 얼마 안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많이 머물질 않는데 고린토에 가서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토에 가서는 상당 기간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거기서 만났고 그런 귀한 역사가 있던 데인데 이제 지금 이 고린도전후서는 제3차 선교여행 때 쓴 성경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던 중에 에베소에서 이번엔 오래 머물렀어요. 에베소. 두라노선을 열고 그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종합선물 세트, 문제의 종합선물 세트. 파당이 나뉘고 막 어떤 이단적인 그런 교훈들이 막 들어오고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 교회에 고린도전서로서 많은 부분에 책망하라고 바로잡고 그 후에 이제 그 소식들로 많은 부분에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켰다는 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교훈들을 써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다시 가길 원했어요. 내가 2번. 그러니까 먼저 가서 너희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교회도 견고히 세웠는데 이제 다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하기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확신으로 지금 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바로 앞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으로서 하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신실함.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자기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을 도모할 때 영적으로 도모했습니다. 영적. 육신을 따라서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듯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서 모든 것들을 도모하고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확신하기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었다. 그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해하고 반드시 순종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긍정이다. 여러분, 믿음은 긍정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각, 불평, 어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거든. 내가 믿음에 있지 않다는 내가 지금 믿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모든 일에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거 없이 그렇게 흰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맨 끝절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의인들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 믿고 많은 주님의 그 역사를 봐왔고 앞으로도 저는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긍정의 삶을 살 겁니다.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거고, 또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믿고 쫓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나의 삶이 내 육신의 욕망이나 내 육신의 그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은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육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거 끝까지 붙잡고 고집 안 하면 절대로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자기 생각은 깨부숴 버려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절곡공에 넣고 빻아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잠언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그 자기 잘남, 자기 오름의 그 미련, 그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아는 거, 그거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믿음의 세계를 맛보지 못합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정말 진솔하게 또 순수한 동기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육신의 그 생각에 휘둘리고 거기에 털을 두고 살아가는 한 절대로 믿음의 그 세계에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그 축복을 못 얻습니다. 저희가 우리 요즘에 어저께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기 이제 한 절씩 짧아요. 성경에서 아주 짧은 기절 3개가 거기 다 모여있어. 항상 기뻐하라, 16절인가 그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제주미래에서 하는 아침에 조회 때 우리 성경을 한 절씩, 딱 한 절씩만,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한 절, 그 다음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신실하심을 확신해서 이렇게 모든 일에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긍정의 마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 다 기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이 여러분 마냥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회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무들에게는 겨울이 싫을 것 같냐? 나무들에게 겨울이 어떨 것 같나? 혹독하죠. 이파리 다 떨어지고 추워서 막 수액이 막 빠지고. 근데 여러분, 겨울이 없으면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나무로서의 그 아름다운 무늬가 안 나타나고 나무도 야물질 못해. 겨울을 겪으면서 나무가 야물어지는 거예요. 목재가 되는 겁니다. 쓸만한 목재가. 열대지방에 그 우리 옆에 있는 워싱턴 판나무 그저 목재가 못 돼요. 나이테가 없어. 저런 열대 나무들은요 퍼석퍼석합니다. 응? 어려운 환경을 안 겪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육신도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하나님 쓰실 만한 그런 귀한 나무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겪으면서, 어려움을 뭐 생잎밥 뽑듯이 육신으로 겪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귀한 선물들을, 진보를 주시겠구나.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린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뭐 때로는 그 육신의 생각에 휘둘릴 때가 많죠. 근데 곧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휘둘려 있구나 하고 마음을 바꿔잡으면 금방 마음에 밝아집니다. 마음에 굳건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가 믿음의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들이 정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듯이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군사들로, 일꾼들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의 그 자기의 그 오름과 판단에 휘둘려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면 입술에서 나오는 게 가시돋친 말들, 어두운 얘기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깎아먹고 쓰러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때 연합해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판에 칼을 뺏고 우리끼리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칼도 꽂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이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들을, 누추한 말들, 음탕한 말들, 육신에 속한 모든 그런 말들이나 생각들이나 눈길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다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고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실라나 디모데는 중간에 얻었죠. 디모데는 베베, 루스트라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영의 아들 얻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러 나갈 때 아시아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인가 거기 이르렀을 때 그때 꿈에 환상을 봅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로 믿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소요가 일어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그 감옥에 착고에 채서 쇠사슬에 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암담한 그 현실 속에서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지하 감옥인지 모르는 대개 그렇게 그 당시엔 감옥들이 지하에 있었어요. 돌판으로 돼 있고. 그때 사도행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돼요. 여러분 상황을 봐서는 하나님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주 비관적이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다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도 다 풀려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간수장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그러자 바울이 스스로 해치지 말라 그래 말려가지고 그 간수장이 놀래갖고 보니까 다 여기 있다 우리 등을 갖고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요. 선생들이요.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집에 모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세례의 복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제사 안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세례의 그 본을 쫓아 세례를 받았어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생각하면 암담하죠. 울부짖어야 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서 찬양. 하나님 찬양.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 빌립보서는 또 언제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쓴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 넘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썼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건들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어떠한 그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도 겪고 궁핍함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응? 내가 정말 궁핍함이나 헐벗음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환경이 나를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환경이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에 털을 두고 있는 한은 절대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휘둘립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면 그랬다. 조금만 어두워지면 막 음액이 주고 하고 땅속으로 기어들어갈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바울이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긍정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